아프리카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건데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이런 속담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름길로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우뚝 솟은 나무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그저 혼자 빨리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멀리 보고 더불어서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느리지만 더디지만 함께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첫째로는 룻입니다. 룻. 여러분, 룻은요, 사실 자신이 살고 있던 모압으로 이민 온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 가운데 말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말론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 없이 죽고 맙니다. 가뭄을 극복하고자 이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 온 이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자신 곁에 남은 사람은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 보면은 마치 기댈 곳 없는, 또 의지할 곳 없는 끈떨어진 연처럼 보였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두 가지 선택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민 온 모압 땅에서 과부로 사느냐, 아니면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내가 살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느냐. 고민하다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 수중에 내가 낳을 자녀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한들 너희들이 그가 자라기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너희 땅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꾸리고 새 인생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의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착한 며느리들 보셨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합니다. 얘들아, 아니다, 됐다. 그 마음만으로도 내가 참 감사하고 고맙다. 정말 내가 너희들을 마음 중심으로 축복하며 이야기하는데 모압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중에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요,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또한 함께 죽겠습니다 라면서 붙쫓을 결심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며느리입니다. 그는요, 빨리 가기보다 멀리 가기 원했습니다. 직선보다 곡선을 택했습니다. 외나무보다 푸른 숲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보아스라는 사람인데요, 보아스는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일 뿐 아니라 중요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주신 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뭐가 되게 하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업을 팔거나 지경을 옮기는 걸 금지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토지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사람 사는 게 늘 평안하고 늘 승승장구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어려움 가운데 가난과 절망에 처한 이들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와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업 물을 자는 누가 되는가?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우리 친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고 돕는 책임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친족의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돌려주어야 했어요. 부담이 있죠. 헌신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땅도 그렇고요. 또 하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오미와 룻과 같이 남편을 잃은 그런 여인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데 그 자신을 통해서 형수가 자녀를 낳을 때 이 가문을 잇도록 하는 헌신의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죠. 엄청난 책임과 헌신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적 장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너무나 딱하다. 너무나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저들이 잃어버린 기업과 토지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녀의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먼저 죽은 우리 형님의 자녀의 대를 잇도록 내가 거두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과부된 일을. 보통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태워 주위를 환하게 밝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과부로 지내는 건 옳지 않고 네가 지난번에 가서 보리삭을 한껏 주워 왔는데 내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니
얘야, 네가 들어가서 새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문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미가 룻을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룻이 어떡하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실요,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의 이 미션이, 이 권면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은 나오미를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룻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 이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대로 다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나오미를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요, 룻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어떻게 둘 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준 미션이 이런데요.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주어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보아스가 어떠냐. 그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한 다음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미션,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룻은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보아스가 혹 마음이 상하거나 괘씸하게 여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요. 5절 6절인데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다고요?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느낄 때 그게 느껴져요.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이 진심이 느껴지니까 어머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지? 저의 모습은 어떤지, 또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요, 우리가 룻처럼 또는 나오미처럼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권면과 위로의 말은요, 그냥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힘내세요.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이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위로하고 권면할 때 그 위로가 위로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요,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곤고하잖아요. 사람들의 위로와 권면과 격려의 말이요,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고 붙들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뒤로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은 꽉 붙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인생이 참 곤고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고백과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덮어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말한 대로 룻이요, 그대로 당히 행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 여러분,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보아스가 보리타작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룻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해가 뉘어지고 잠든 그때에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자다가 뭔가 발에 치이는데 보아스가 가만 보니까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하죠? 누구냐 넌? 누가 지금 내 발치에 누워있냐?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9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요,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제 모든 권한은, 모든 선택은 보아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미의 집안이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어떤 은혜요? 덮어주는 은혜, 덮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보아스는요, 룻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었어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보아스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모압 이방 여인이고 홀로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 봉양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룻의 행실이 때에서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더디 가는 것 같고 느린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 모두가 아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룻은 그런 선택을 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모두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2019년도 한 3월쯤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기 위해서 여러 곳의 교회에 청빙 지원을 했습니다. 청빙 지원을 했어요. 보통은 몇 개 교회를 지원해야 될까요? 보통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뽑는 교회에 지원할 때 한 몇 개 정도 지원하냐면 한 100개 정도 지원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쉽게 교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우리 이대수 목사님이 여기서 31년간 사역하셨습니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영생교회에서는 31년 동안 담임 목사를 뽑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리가 나오면 지원을 하는데 최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해요. 그럼 100명 중에 한 명만 뽑히잖아요. 그럼 99명은 떨어지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어디를 지원할까요? 다른 데 또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부목사님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 지원해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 될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을 만나요. 100명이 지원하면 설교를 한 3명 가서 해요. 그럼 3명, 4명 가서 하면 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도 들고 저 교회에도 들고 저 교회에도 들어요. 그 사람이 돼야 경쟁자 한 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한 거예요.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도 이 사람 여기 또 왔네? 여기 가서 또 만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문구들 중에서 이게 나와요. 꼭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그 마지막에 청빙 그 서류에 이렇게 나와요. 청빙과 관련된 방문이나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지원하는데 교회에다 전화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캐묻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청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안 뽑습니다 라는 말이요 10의 9은 다 달려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침묵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준비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여 나온 후보자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요 연락해서 나를 좀 뽑아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단 헌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실 때 제가 맨 마지막에 박스 쳐서 나온 우리 교단 헌법에 몇 조 몇 항을 넣어 드렸을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선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선거 운동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순리대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의 제안에 흔쾌히 답합니다.
내가 그래, 당신의 제안에 책임져 줄게, 따라 줄게, 그렇게 허락할게 라고 그 자리에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질서를 알았고 순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중요한 일일수록 질서를 따라 순리대로 일을 풀어가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13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내가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나보다 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리고 혹 그가 기업을 물으면 좋거니와 만에 하나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가 나인데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두를 만한데 급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이 모습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건요, 책임이 뒤따라요. 헌신이 뒤따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아침에 읽고 나오셨을 텐데, 공교롭게도 이 신명기 24장 25장에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담겨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까, 심지어 대를 잇는 역할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책임, 그 사명을 모두 다 자연스럽게 감당하지 않더라고요. 회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회피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신을 벗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을 뱉어서 모욕을, 수치를 받게 했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가까운 친족인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침을 뱉어요. 그리고 너의 집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와 상반된 개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왜 서두르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빠르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든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룻의 입장에서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 역시 그녀의 그런 간절함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 절박하지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인디언 속담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기다리고 잠잠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느리더라도, 때로는 좀 멀리감치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함께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보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천천히,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